파수꾼의 나팔소리.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가장 오해하는, 성경을 오해하는 그 원인, 그것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읽느냐 아니면 특히 이제 율법이죠.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으로 읽느냐, 계명으로 읽느냐, 아니면 법 조문으로 읽느냐, 이 차이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법 조문이 끝에 가서 심판의 말씀이 돼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말씀이 되느냐. 네, 이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 몸이 머리가 하나고 거의 대부분의 지체가 하나 내지 둘이죠. 하나면 대표적인 게 입이에요. 입은 두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이 한 개라는 게. 그러니까 눈, 코도 또 손, 발, 다리, 우리 지체를 보면 서로 다른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머리의 뜻을 따라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른손이 왼손하고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하는 정도도 다르고 당연히 손과 발은 전혀 다르죠. 눈하고 귀가 다르고 그냥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머리로 중심으로 하는, 머리로 하나의 머리로 하는 그 지체인 것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그래서 어떤 이 지체는 강하고 약하지만 약한 지체를 다 돌보고 이른다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그 빛으로 비추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정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도록, 통일되는 것이 뭐다?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데,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은 오히려 그 다름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그런 다름이라는 거죠. 그것을 일깨워주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고 그 배움이라든가 그 여러모로 다 차이가 있죠. 쌍둥이도 다 차이가 있어. 우리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손인데도 손가락이 다 달라요. 같은 손인데도 손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지만 이 다름의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왼손은 오른손을 위하여, 눈은 손이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발은 그 머리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다르지만 우리 몸의 지체는 모두 머리의 뜻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중간에 막힌 담이 없고 그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 그 빛을 다르게 받을지라도 중간에 막힌 담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서로 다름을 통하여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한다? 율법으로. 그래서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서로 다름이 나누는. 예. 그러니까 서로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명을 서로 다름을 머리의 뜻을 따라 서로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한 계명으로 말하면 무엇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느덧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지체들이 서로 그 다름으로 서로를 돕고 그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서로 다르지만 머리의 뜻을 그 다름으로 통하여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 화목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떻게 읽느냐? 법 조문을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칼빈주의 교회들은 율법을 폐한 것으로 여기고 크게 오해한 거죠. 에베소서 2장 14, 15절, 골로새서 2장 14, 15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은, 제거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고 뭐다? 율법 조문이다. 법 조문. 그럼 그 법 조문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주셨느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되어 그들처럼 살지 말고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되어 살도록 주신 거예요. 법 조문으로. 법 조문으로 주셔야지 이방 민족들하고 어떻게 같이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되어 살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세로부터 1500여 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어긋나고 한쪽은 망하고 또 유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표현하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바람 앞에 등불.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 거룩한 백성은 세상에서 없어지고 마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법 조문으로 읽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뜻을 잃어버리고 재판과 노릇하다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끝내는 그 언약의 율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반드시 희생 제물은 누구 손에 죽어요? 제사장 손에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지구상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제사장 민족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그 백성들 손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정하시고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순종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함으로 어떤 죽음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즉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고 이제 아버지께 부탁하신 그 기도로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세상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나타내신 의를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이걸 뭘로 알게 한다?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은 법 조문으로 읽으면 큰일 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패하신 것은 바로 이 법 조문이에요. 이방 민족들하고 온전히 구별되도록 이방 민족들이 믿는 그런 종교를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처럼 육체로 살지 마라.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세상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깨닫도록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명해 주신, 증문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또 그 율법을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치셔서 자기가 율법을 말씀하신 자요, 율법을 이루신 자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에게서 온전히 구별되어 살도록 법 조문 하나하나를 말씀하셨던 그것이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중간에 막힌 다음에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폐하신 거예요. 원래 목적을 깨닫도록. 원래 목적이 뭐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원래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이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온 유다와 온 유대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 제국의 지배하는 온 땅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뿌리시는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씨앗으로 순교하면서 생명의 열매들이 됐던 거예요. 이걸 뭘로 안다? 율법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법 조문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폐하셨는데, 칼뱅주의자들은 그렇게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했다고,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폐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는 구약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오해해버리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됐어요? 율법을 오해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신이 마귀가 되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율법을 없이 여기거나 폐했다고 말하는 교회는 결국 누구를 없앴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가 막힌 거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4, 15절, 골로새서 2장 14, 15절, 2장 14, 15절 똑같은 거예요. 내용도. 이걸 십자가로 폐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인데, 율법이 아니고, 원어상으로도 그래요. 율법 조문은 어디에 있어요? 두루마리, 먹으로 쓴 것, 또 십계명이지만 돌에 기록된 것. 그게 바로 중간에 막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서 율법은 뭐예요? 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 영으로. 육에 신비한 것이라.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율법에 대한 그릇된 오해는 모든 걸 다 무너뜨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사렛 인자 예수가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님이 반석, 우리 피할 바위. 근데 그 나사렛 인자 예수가 진짜 반석인지 아니면 모래알갱인지를 뭘로 안다? 율법으로. 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봅니다. 자, 영생에 대하여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사의 질문의 대답이 아니고 율법사의 질문의 답을 율법사로 하여금 대답하라고 도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대답에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물으시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이 질문으로. 그럼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법 조문으로 읽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에 심긴 마음에 심긴 복음으로 읽어라. 그렇잖아요. 왜 마음에 심긴 마음에 심긴 복음이라 하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이야. 마태복음 7장 12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13절부터는, 13절 이하는 좁은 문, 크고 넓은 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자. 이렇게 갈라져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 모래에 지은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 이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신 것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시고 나서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사. 그냥 12를 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자기 앞으로 나온 무리들 중에,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셨느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완전히 유대 사회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육체 생활에, 삶에서, 또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 전혀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떼내가지고 또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모든 삶과 역사적인 그 전통과 문화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죠. 육으로 살아오고 육의 생각들이, 육의 역사들이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따라 일을 하는 이런 구별의 삶이 시작될 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생기겠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칭하셨다. 그리고 증인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뭔 말이에요? 따르는 모든 무리들 보고 어떤 말이든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렇게 사도들로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다?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가 그럼 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전문하였던 표현을 하면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금,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예수님이 주신 계명으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율법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에서 20절 이하로 내려가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알아야 들어가리라.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 조문을 딱 붙들고 재판관 노릇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렇죠. 자, 남을 대접하는 것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3장 12절.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하시고 이제 잡혀가시는 날 밤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2절이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뭐예요? 남을 대접한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물어요. 뭘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를 대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대접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걸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법 조문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남을 대접하는 것에 본이 되셨는데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남을 대접하라는 목적. 요한복음 13장 20절이야. 내가 진실로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남을 대접하라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고 나서 다시 이제 십자가 희생하시고 성령 임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러 그러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그 사도들을 영접하면, 대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도들로, 예수님이 보내신 이들로 사도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제자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남을 대접하라는 계명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저께 거리에서 외치고 끝나고 나서 모였을 때 물론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지만 참 마음이 불편해졌고 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가 재판관 노릇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바로 이겁니다. 왜 남을 대접하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형상을 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다? 맞아요. 근데 그건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교회들이 하나님께
그 감사, 영광, 이건 그냥 미사의구야. 실제 삶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율법을 법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남을 대접하려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의 무엇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 사람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은 이 세 계명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이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자로 알 것이요. 자, 예수님은 뭘 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재판관 노릇하면 그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계속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계명으로 읽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그리고 시대마다 선지자들로 그 율법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고 때로는 율법에서 어긋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책망하게 하신 그 모든 율법과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이끌어온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씀이 뭐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법으로 듣지 말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이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주셨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거라 멍텅구리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말한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다? 형제를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 일들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그럼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이미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 형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안 받으신 거예요. 알고 보면. 뭐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희생을 계시하는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말이죠. 자기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고 그래서 맞죠? 근데 그거는 다 신학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 십자가 의미를 다 알고 나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럼 그 전에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신 그거는 없었잖아요. 그 가인 시대에. 예, 그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을 품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아니, 하나님께 저 멍텅구리 라가, 이놈아,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뭐하냐? 아니, 그 전에 그죠. 양을 왜 쳐요? 가인의 눈에 아벨 동생이 양을 치는 게 너무나도 참 바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양고기도 못 먹었어요. 다 호랑이도 풀 뜯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양을 쳐야 되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온 천지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가이고 사람이 그 1000년 동안 살 정도로 그리고 호랑이나 늑대, 곰 모든 동물들이 다 풀 뜯어 먹던 그 시대에 지천이 푸른 초장이야. 이 양을 왜 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의미를 아담 부부가 알아가지고 아들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아벨은 가죽옷을 아담 부부로부터 가죽옷을 하나님이 해입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 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죄가 돼서 아담 부부는 숨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내가 버섯성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옷을 해입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옷을 해입해 주셨어요. 양은 딱 그 목적으로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으면 그 목적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것, 산업적인 것이라든가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때 오늘날 우리 인간적인 사고로 보면 그 시대 푸른 초장이면 지천이 다 맑은 물가인데 양친다는 건 바보짓이야. 라가짓이야, 라가. 이렇게 참 멍청한 놈 이러면서 자기는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안 받으시니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원만하지 못한 무엇인가 있으면 제단 앞에 예물을 놓고 가서 화목하게 와서 드리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라니까요. 내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제 이게 만들다 말았는데, 이따가 이제 수를 씁니다. 0, 1, 이렇게. 0을 가르치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10은 다 0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숫자 100을 썼어요. 이건 뭡니까? 다 100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1 더하기 5는 6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산수, 루트가 있는 그 미적분을 딱 해놓으면 그건 수학 이럴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통틀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수학이라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해봐요. 숫자 100을 딱 쓰면 이게 뭡니까? 아니면 100이라 그러지 수학이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영어 알파벳을 써놨어요. A, B, C, D. A를 가르치면 이게 뭐예요? A라고 그래요. Z는
Z라 그럴 거예요. 그럼 A, B, C, D에서부터 Z까지 이건 뭡니까? 이러면 알파벳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영어로 문장을 다 써놓으면요. 이건 뭡니까? 이러면 그 문장의 뜻을 말할 거예요. 근데 다 통틀어서 이건 뭡니까? 이러면 그건 뭐예요? 영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숫자 100을 100이라 하고 숫자 1000을 1000이라고 하지 숫자 100을 보고 수 또는 수학이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율법이라 그래. 그 율법 조문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 중에 첫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맞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10계명의 다섯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10계명을 1계명에서 Z계명까지 다 이건 뭡니까? 이러면 10계명이라고 떠들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신 그 모든 말씀 전체가 뭐라고?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을 교회들이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한글로 뭐 가나다라도 쓰고 뭐 문장도 쓰고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방에 들어가십니다. 별별 한글 나가지고 뭐 다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 전부 이거 보고 뭐라 이게 뭡니까? 이러면 한글이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 딱 써놓고 이게 뭐죠? 이러면 다 아버지라 그러지 한글입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아저씨 써놓고 이건 뭡니까? 이러면 아저씨라 그래. 그거 보고 한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글은 전부 다를 이루는 말이야. 율법은 전부 다를 이루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냐? 율법 하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법조문 하나하나가 법조문인데 법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율법이래. 이래서 어긋난 거예요. 율법을 법조문으로 읽으면 그 조문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고. 그래서 재판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 하나하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뭐다? 율법이다. 예,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옛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앞에는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팔복의 사람들이 누구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법 조문으로 말하면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법 조문으로 하면. 근데 살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살인이 어둠이잖아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가 살인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글자대로 보면은 온 천재 이방 민족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된 게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라 이런 계명을 왜 주셨냐면 그때 애굽은 살인은 가진 자의 권세니까 남을 대접할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함부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은 모든 여자들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야지 이방 민족들에게 하고 다르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도록 아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 공동체가 다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영은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하는 행위는 육으로 난 자들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즉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되어 살도록 하신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아주 고집 하나하나를 법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육으로 난 육체들의, 즉 결국 태어나지만 자라서 늙어 병들어 죽고 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나라로 구별이기 때문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의미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결론이 뭐라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세계명이다. 하나님 율법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이야.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사람들을 잡아다 가고 꼭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이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율법을 이루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이 폐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교회들이요.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인지 줄 아세요? 율법을 이루는, 이걸 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폐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계명이 뭐겠습니까?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해주신 율법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보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지요. 야고보서 1장 21절이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예, 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긴 도.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마음에 심긴 도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하로 편지한 거야.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또 돌에 쓴 것이 아니요, 뭐로 쓴 것이라? 영으로 육에 신비한 것이라. 마음에 심긴 도가 그걸 말씀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거고요. 자, 이 마음에 심긴 도가 뭐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는 것이 또 뭐라는 것입니까? 마음에 심긴 도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에 심긴 도를 어떻게 행하느냐는 거예요.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1절, 2절, 23절.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마음의 도를 행하는 자니, 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몇 주 전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5장 14절 이하에서 모세가 죽을 때 유언으로 하나님이 이제 죽는 모세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성령으로 모세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안식일은 뭐예요? 내 남종이나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를 돼야 되죠. 이건 딱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온전한 율법이에요. 온전한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고, 완전하면 율법이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세 계명 말씀하셨어요. 또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이루는 그 새 계명의 행함이 뭐다? 완전한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1획도 더하고 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고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율법이 뭐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그 율법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어이롭다 하시는 의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한다? 율법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다? 예, 야고보서 1장 23절 앞에서 마음에 심긴 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다음에 2장 8절이야.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하신, 예, 최고한 법을 지키면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존하시고 강화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화목하라. 예.
요한복음으로 말씀하신 그리고 13장 세계명. 그러면서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12절 이하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무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별돼서 거룩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정하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깨닫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율법과 선지자이고 더 앞서가면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 양날의 날선 그 어떤 금보다 예리한,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한 계명으로 딱 정리하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비춰지는 빛이 세상에 비춰지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율법,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육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생각을 끊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안에서 같이 희생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서 살게 하는 이 법이 뭐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 조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재판관 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성경이 인정해주고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율법, 선지자로 말씀하신 율법. 예.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다 율법을 폐했다거나 없이 여기고, 율법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지만은 오히려 율법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하고 다른 형태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그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율법을 없이 여기는 교회나 그 모든 문제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 그 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 먼저 남을 먼저 대접. 그 남은요, 우리 이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다? 율법인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법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내 눈에 가시를 넣어놓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 뭡니까? 율법을 다 이루는 그 생각이잖아요. 그럼 육의 생각은요, 율법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계속 어긋나는 거죠.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오늘날 교회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아주 중심에 있고 어떤 한 가지만 이해가 되면 성경적으로 깨달았지만 나머지 것은 진짜 별것이 아니게 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희생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마음에 심긴 마음에 심겨지는 도가 아니고 왜 성경은 마음에 심긴 도라고 했더니 이미 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음에 심긴 도를 다 주셨어요. 이미. 그게 뭐예요? 양심으로 안 돼요.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이 그 해결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심긴 도는 누구든지 다 있는 거야. 근데 마음에 심긴 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고범죄이고 나중에 가보면 그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도 그래버리니.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함으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달으라는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겨주신 그 말씀을 행하라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신 것이라고 저희들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면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그 율법을 폐했다거나 없이 여기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율법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관 노릇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같이 그렇게 어긋난 그런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율법에 대한 바른, 참으로 놀랍고 은혜고 또 은혜로운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재판관 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그 작은 무리의 남은 자들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 또한 정말 적은 무리의 남은 자들이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앙망하며 시대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작은 무리의 남은 자손으로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수은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교훈으로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여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전하라고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로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면 저희로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우리들의 입술로 말해지는 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여정을 복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 모든 그 구함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요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